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번째 챕터에서 죄를 죽이는 일은 중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로 하나님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죄를 죽이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심이다. 즉, 전 영혼의 회심이지 특정한 정욕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외형상 드러나는 거대한 건물만 쌓고 그 토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특별히 그런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수없이 반복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그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더욱 비웃을 것이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자각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죄에 대항해서 자신이 구축한 노력이 다음날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한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가졌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린 지침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그들에게 교만, 분노, 악의, 잔인함 등과 같은 죄를 죽이라고 말했는가? 아니다. 베드로는 죄를 죽이는 일이 지금 당장 그들의 할 일이 아님을 알았다. 대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먼저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들이 뜨린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이 낮아져서 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회심을 가르칠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금식이나 정결법 등과 같이 죄를 죽이기 위한 지루한 의무와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말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가 엉겅퀴를 돌보기 위해 그것의 가지를 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모든 나무는 자신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게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알아. 즉, 뿌리부터 좋은 나무의 품종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요점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노력으로 죄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세심함으로
마음과 생각에 대항해서 싸울지라도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책은 헛된 것이기에 그는 치료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죄를 자각해서 죄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노력이 신기루에 그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중생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당장 할 필요가 없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불안하게 하신다. 이때 사람들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즉, 자신이 처한 죄의 상태를 자각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엉뚱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제약들을 스스로 발본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이것은 자기 사랑의 발로로 스스로 죄의 고통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것이다. 에브라임 족속이 이와 같았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하리라. 호세아 7장 12절.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을 포획해서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라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스스로 죄를 없애려는 노력에 집착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다하고 다른 일에 집착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가장 흔한 속임수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마치 으깨지 않은 도료로 하나님의 일을 색칠하여 망치는 격이다. 나는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강요해서 그들을 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릴 때 보통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은 죄의 열매를 보고 당황해서 온 힘을 다해 스스로 죄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죄에 대한 그들의 자각은 곧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안주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 두 번째 소제목, 중생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라. 죄를 죽이는 의무는 적당한 순서로 때에 맞게 시행한다면 매우 훌륭한 일이 된다. 그런 의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양심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에서 이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집착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죄와 대립 관계에 놓고 굳은 결심으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자신의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죄로 양심이 고통을 받고 불안할 때 우리는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을 찾아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가기보다는 스스로 죄와 일전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정말 얼마나 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이와 같이 속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깨달았을 때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런 행동으로 에브라임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의 종교제도는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고안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여전히 선하며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진다. 하지만 그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오히려 그들은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의를 세우며 더욱 강팍해진다. 이런 착각 속에서 영혼을 한동안 속이고 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죄를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죄를 피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 싸웠던 자신의 모든 투쟁이 헛수고였음을 알고 결국 죄를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절망한 채로 포기하고 죄의 위력과 형식적인 습관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죄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로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은 속임을 당하고 강팍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형식주의자들의 종교와 경건의 본질이기도 하다. 죄를 죽이는 일은 진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죄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불신자들처럼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가 할개를 친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